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실 때 와서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었더라. 이걸 보고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좋은 일 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도 꼭 전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념될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목사가 돼서 보면 성도님들 중에 정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드리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어요. 뭐 향유 옥합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자기의 삶을 다 드리다시피 드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선교사들, 목사님들 중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기념하려면 그런 사람들 기념해야지, 그죠? 향유 옥합 아무리 비싼 거지만 그거 하나 머리에 비었다고 복음 전할 때 이 여자 거 꼭 같이 전하라니, 칭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것에 무슨 의미가 분명히 여기에 있을 터인데, 뭐 향유 옥합 비싼 거 들여서 기념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여기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데 조금씩 다 틀려요. 증언이, 장소와 시간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장소는 베다니인 것은 분명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바깥의 동쪽에 골짜기 넘어 이렇게 마주보는 산이죠. 그 산 언덕에 있는 그것이 서민의 동네가 베다니예요. 성 바깥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성 안에는 부자들이 살았고, 그죠? 그 동네. 그런데 장소가 틀리다는 얘기는, 지금 마태는 시몬 문둥이의 집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는 문둥이의 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은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증언들이 약간씩 다르는데 우리가 그 증언들을 다 이렇게 합해서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은 분명히 마리아라고 기록을 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집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던 여인이에요. 마르다는 봉사하기 막 바빴던 여인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발밑에 앉아.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이 여인은 뭐를 깨달았길래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 여자가 한 일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흔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집안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었지요. 완전히 끝장난 집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가정이 그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믿는 예수는 그냥 뭐 랍비 좋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로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고도 여전히 딴짓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나는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은 안 들려요. 그 말이. 왜 안 들릴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메시아가 그러면 됩니까? 가서 그냥 이번 기회에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낙원을 이루시면 그날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지금 요것만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 들리기는 들리는데 가슴까지 와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 사심 없는 마리아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향유옥합 깨트려서 비싼 거 들여서 하나님 받으셨다. 아니에요. 과부의 동전 돈입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비싼 거 들여 받은 게 아니고 제자들도 안 믿고 못 믿는데 주님 발밑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흐느껴 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 내 몸을 너희를 위해 내어준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일에 이 여인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면서요 감격하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아니 그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럼 요즘 미국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 한 4만 달러 정도 되는, 그죠? 그 정도의 비싼 겁니다. 이 가난한 여인 동네에서 이게 어디 있었을까? 보통 당시의 유대 사회를 그렇게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하면 한 여인의 결혼 전 지참금이래요. 그죠? 전 지참금. 그것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붓는 거죠. 근데 이게 제자들 눈에는 낭비로 보여요. 아니,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은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냥 한번 쭉 쏟아버리면 낭비 아닙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참 좋은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여기 또 자세하게 덧붙여요. 그 중에 제일 열받았던 제자가 누구더라? 가룟 유다더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요 놈은 도둑놈이더라. 이렇게 또 붙여. 에? 아니, 남의 헌금 갖고 왜 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분을 냈대요. 거기 보면 뭐 재정을 맡았으니까 참 뭐 힘들었겠지요. 그러니 그걸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막 핏대내고 야단칠 만한 일은 아니죠. 어찌됐든 막 핏대내고 야단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버려둬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내 장례를 위해서, 장례하기 위해서 지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것, 이거 꼭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해라, 기념해라, 뭐 기념관을 지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복음이란 누구에게 효용이 있는가를 사람들로 깨닫게 하는 비유가 되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언제 내가 십자가 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몇 차례씩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니 이제 이틀 뒤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요번에 저 자리 차지할까? 뭐 요러고 있더라는 거지요. 누가 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3년을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3년을. 그런데 뭐 예수님이 뭐 죽으셔? 이것도 뭔 소리야? 뭐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죠? 아니 그냥 3년을 그냥 온 정성 다 들여 시간 다 들여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한번 개국 공신하려고 그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뭐 영광을 주신다고 이것도 아니고 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네. 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10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향유를 이렇게 팔아서 좋은 일에 쓰는 것 이게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하는 일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장례를 두고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하는 건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그냥 낭비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왜?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래요 인간은. 근데 이 마리아는 주의 발밑에서 아무 사심 없이 정말 그 생명의 구주를 자기가 만나고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 뭐 죽으시고 부활하고 뭐 이런 완대한 모든 걸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죽으신다 그러고 그분이 또 나사로를 살리듯이 또 살리신다 했으니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물론 상식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내 상식과 내 논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 복음이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효용이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복음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이 여인처럼 믿으라고. 너희도 꼭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가난한 집에서 자기 결혼의 전 지참금 결혼할 자기 미래를 헌신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런 믿음이 나온 거죠. 이 계산이 돌아간다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믿음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축복으로 변해요. 왠지 아세요? 가장 존귀한 그분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분을 예수라고 믿어지면 그분이 나 때문에 치러줬으니 내 값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삶의 값어치가 그렇게 미저러블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비참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가 내 속에 있기에. 할렐루야. 그죠? 이 값어치를 모르니까 내가 기껏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야? 뭐 그러고 이 엉뚱한 짓 하고 제자들 쪽 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3년을 헌신하고 쫓아다녔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제대로 그 값을 알았어요.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제대로 만난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자주 부르는데 우리 반주자님 한번 쳐주실래요? 제가 박자를 내 마음대로 쳐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기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아멘. 소외받은 비천한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이름이 영원히 복음 전하는 곳에 기록되게 하시는 것은요, 그가 무슨 그녀가 큰
큰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죠? 그가 예수님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꼭 같이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목사니까 가끔 병원을 신방을 가지요. 양로병원을 가면요, 참 목사인데도 기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한국말로 좀 꿀꿀하다 그러나, 그죠? 특히 한때는 그래도 젊은 시절에 뭐 세상 다 내 건 줄 알고, 그분들도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저귀 차고 누워서 TV 보고 앉아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파킹장에 나와서는 한숨을 푹,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왠 줄 아세요? 그래도 내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휙휙 지나가는 꿈결 같은 삶인데, 그죠?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인생에 희열을 느끼고 허물을 이겨가며 싸울 수 있는 축복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고 3년을 난리를 쳤어도요, 이거 모르면 복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지는 곳에는 여인이 한 거 반드시 함께 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결론은 나도 따라서 소중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이 우주 가운데 당신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유니크하게 지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뿐이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뿐이 없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뿐이 없으니.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너는 귀하지 않아. 너는 저절로 생겼어. 그냥 뭐 번쩍번쩍 하더니 뭐 광물이 합쳐서 생명체 되고 크고 뭐 해가지고 뭐 이상한 과학이라고 만들면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그거예요. 너는 우주 공간에 떨어진 고와 같은 존재가, 버려진 존재가, 칸트가 그랬죠. 우주 가운데 버려진 존재 같다고. 인간의 존재론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삶이 비참해지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악 때문에 이 형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요, 나의 값어치를 다시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그래서 기운을 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돈 벌어도 고달프고요, 뭘 해도 허무해요. 그러니까 뭐 별짓 다 해보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우리 아까 성가대가 부른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 남이 못 본 것 보고 남이 못 듣는 것 듣고,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얘기한 거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위 자체를 꼭 기억해라. 이 복음의 요약이기 때문에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일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다 보면 이것도 이왕이면 안타깝지요. 조금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뭘 잘하기 위해서 사역에다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도 상해. 도와주지는 않고 막 방해하는 것 같고 힘들지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예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의 어떤 왕이 왕비가 죽었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죽은 왕비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하다가 큰 릉을 만들고 그 옆에 무덤 위에 대리석 궁전을 만들어주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리고 몇 년을 만들다 가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호수도 있고 다 하는데 그 가운데 무덤이 있어. 저것 때문에 건물이 어울리질 않아. 야, 저 무덤 치워버려 이러더래.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잘하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예수 좀 빠지세요.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의 발 앞에서. 그래서 이 참 마리아의 신앙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일보다는 일 잘하는 거 참 귀해요. 그죠? 일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하셔야 남는 게 있어. 목사도요, 주님 때문에 해야지, 안 그러면 싹고 목자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그저 주님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거리는요, 죽는 날까지 있어요. 이거 해결하면 또 있고 저거 해결하면 또 있고, 살아있다는 건 일거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거리 없으면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은, 가난한 사람 일을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의미,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 가지고, 그거 믿고 자기의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 일을 위해 내어놓는 그 믿음,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 복음 전해지는 일에 꼭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핵심,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의 핵심이, 중심축이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이왕이면 좀 잘 되면 좋은데 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분 때문에 했다면. 근데 우리가 일에다 초점을 두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 핵심을 꼭 붙들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남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100번 봐도 몰랐는데 그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의 주로 만나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머리에 부으며 그가 무릎 꿇고 앉아 우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인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의 한 사람 모습처럼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거기에 연연하는 제자들의 눈빛이 어떤 때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 단순한 마리아의 신앙, 그 복음 내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211장